이제 우리 다시 베드로전서로 돌아옵니다. 절기가 돼서 잠깐 베드로전서를 매 주일날 아침마다 다루다가 잠깐 다른 곳으로 갔었는데, 이제 다시 베드로전서 3장, 오늘의 이 성경 기절은 아주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두 가지 종류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있어요. 준비하다가 보니까 너무 귀한 메시지여서 두 번에 나눠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은 전반부 12절까지 말씀을,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우리의 미래가 좋게 되기를 원하면 이렇게 하라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두 얼굴 중에 어떤 얼굴이 여러분들 원하시는 얼굴입니까? 한 사람은 미소가 가득해요. 명랑해요. 그리고 생기찬 얼굴로 항상 웃는 모습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의 얼굴은 늘 심각해요. 우울하고 쓸쓸하고 고독한 얼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얼굴 보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비슷할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우울해하고 쓸쓸해하고 그리고 한숨 섞인 얼굴 모습으로 살기보다는 우리 자녀들이 밝고 쾌활하게 또 복된 얼굴로 막 즐거워서 행복해하는 얼굴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는 우리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내 일생을 통해서 내가 이루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 뜻 알려만 주시면 순종하겠다고, 따르겠다고 결단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해주시고 단지 이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다. 먼저 내 자신의 감정을 믿음으로 컨트롤해봐라, 이거예요. 네가 이것이 내 뜻인데도 요것 하나, 감정 하나, 감정에 따라서 어떤 때는 즐거웠다가 어떤 때는 침울하고 어떨 때는 막 쾌활했다가 어떤 때는 완전히 절망에 빠지고, 그 감정 하나 믿음으로 컨트롤 못하면서 너희의 미래를 향한, 너희 인생을 향한 내 원대한 뜻을 어떻게 거기에 헌신하겠다고, 순종하겠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내 뜻은 너희가 믿음으로 한번 기뻐해봐라. 부부싸움 했어도, 기분이 우울해도 믿음으로 기뻐해봐라. 기쁜 일이 있을 때 기뻐하는 것, 좋은 일 생길 때 기뻐하는 것, 이건 예수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이다. 너희가 하나님 안 믿어도 얼마든지 좋은 일 생기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 그런데 너희는 예수 믿지 않느냐, 너희 속에 성령님 계시지 않느냐, 그러면 그 성령님, 너희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느냐, 그 주님이 너희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을 지배하도록 주님께 드려봐라, 이 얘기예요. 항상 기뻐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기쁨은 그래서 순종의 문제입니다. 도저히 기뻐할 마음이 안 생겨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기뻐하겠습니다. 말씀하셨으니 기뻐하겠습니다. 제가 비 오는 걸 굉장히 싫어했어요. 비 오기만 하면 산책하기로 약속을 제 아내와 했어도 끝까지 내 안 나가겠다고, 기분이 별로 안 좋아서 비 오는 날 집에 앉아서 빈대떡이나 부쳐 먹어야지.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말씀을 깨닫고 난다면, 이거는 내 감정에 내가 지배되고 좌우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구나, 순종하는 문제구나.
그리고 비가 올 때마다 기분은 별로 안 좋았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뻐하겠습니다, 내가 기뻐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하시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이 고백을 계속하면서 이제 비가 좋아지더라고요. 기뻐지더라고요. 순종하면 감정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왜 기뻐하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막 기쁨에 넘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고 우리에겐 복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육신과 마음이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의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매일 심각한 얼굴하고 우울해하고 쓸쓸해하고 그런 사람들이 암에 잘 걸린대요. 근데 항상 기뻐하고 막 평강이 넘치고 즐거워하려고 애쓰면, 그러면 이 피 속에 있는 내추럴 킬러들이, 자연 치유력들이 극대화된대요. 아마 그래서 그렇지 않았을까. 하여튼 즐겁고 기쁘게 살면 우리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된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성경의 모든 명령들, 하라 하지 말라는 율법이 아니라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 주시는 명령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미래가, 10절을 보세요. 그 길을 알려주세요. 10절에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우리의 미래가 정말 좋은 날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해라. 오늘보다 내일이, 이번 달보다 다음 달이, 올해보다 내년이, 현재보다 미래가 더 복되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살아라 하시면서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게 10절에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래요. 미래가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 우리의 혀에 대한 명령을 하세요. 혀를 금해서 악한 말을 그쳐라. 입술로 나가는 말들을 컨트롤하라는 얘기예요. 왜요?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판가름 나는 것이 우리의 말이거든요.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여러분, 우리 다 봤어요. 생생하게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또 그 전주에 국회의원 선거 직전에 여당, 야당을 막론하고 여러 후보들이 자기가 과거에 한 말들 때문에 언론과 여론의 문매를 맞아서 후보를 사퇴하는 사람들이 종종 눈에 띄었잖아요. 자기가 한 말들 때문에 죽고 사는 것이 눈에 보였다고요. 우리의 입에서 나가는 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너희의 미래가 번성하고 복되고 그리고 더 발전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혀를 금하라. 잠언 18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사람은 밥이나 떡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말도 먹으며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우리의 영혼이 사는 것처럼 자기의 말을 자기가 먹으면서 사는 겁니다. 자기가 말한 대로 자기 인생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은 자기가 말한 대로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중년의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에, 그분이 간증을 써놓은 것을 읽은 적이 있어요. 뭐라고 간증했냐면, 한 50대 중반 되시는 분인데 자기의 대학 동창들 가운데 아주 친한 친구들이 어느 해 송년 모임을 열었대요. 음식점에서 또 술도 마시면서 이렇게 열었는데,
이 간증을 하는 분은 이제 크리스찬이니까 술은 안 마셨죠. 그런데 그 친구들, 친한 친구들 중에 대기업에 다니는, 그 대기업에서도 요직인 전략기획실에서 근무한다는 한 친구가 투덜대면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야, 말도 마라. 나 요즘 속상해서 미치겠다. 속상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술을 좀 많이 퍼마셨더니 몸이 안 좋아졌어. 간이 상했나 봐. 그러니까 그 옆에 앉아있던 중소기업을, 아주 탄탄한 중소기업을 경영하던 그 중소기업의 대표인 동창 하나가 그런 얘기 하더래요. 야, 나도 요즘 같으면 진짜 회사 때려치우고 싶다. 그냥 가지고 있는 돈 회사 그만두고 이거 가지고 그냥 편하게 살면서 어디론가 멀리 떠나고 싶어. 정말 힘들어 죽겠다. 그 앞에 앉아있던 고등학교 교사인 친한 친구 하나가 또 그렇게 말하더래요. 야, 요즘 학교는 우리가 다니던 때하고는 완전히 달라. 요즘은 애들 가르칠 맛이 안 나. 다 때려치우고 싶어. 근데 그 옆에 앉아있던 의사 한 사람이, 친구 하나가, 의사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야, 침울하게 술만 마시더니 나 장가 잘못 갔나 봐. 요즘 아내에게 너무 실망했어. 그러더래요. 그리고 이제 식사하고 술 마시고 이렇게 헤어졌대요. 3년 후에 또 그 친한 친구여서 또 한 번의 송년 모임을 가졌대요. 그런데 자기 대기업 다니면서 술을 많이 마셔서 몸이 좋지 않다 하던 이 친구는 간암으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더래요. 그 알짜 중소기업을 이끌던 동창 친구는 자기 말대로 파산을 했대요. 다 때려치우고 싶다고 하던 교사 친구는 그 말대로 파면을 당했다고 그래요. 의사 친구는 자기 말대로 이혼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간증의 맨 마지막에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우리 인생이 결정되는 것을 보고 놀랬다는 거예요.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라. 악한 말 끊어버리고 선한 말, 복된 말만 하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미래가 잘 되기를 바라고 발전하기를 바라고 번창하고 형통하기를 바라면 제일 먼저 입조심하라는 얘기예요. 남을 헐뜯고 욕하는 것은 악입니다. 구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고 묵상해보고 이 말씀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남이 나를 욕하는데, 남이 나에게 험담하는데, 뒷담화하는데, 그런데 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복을 빌라. 입을 열어서 말로 복을 빌어주고 그 사람들을 칭찬해주고 그러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너희가 크리스찬으로 부름받았는데 목적이 뭐냐?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영어 성경을 읽으실 수 있는 분 한번 읽어보세요. 복이 자자손손이 계승되어진다는 이야기더라고요. 너희가 받은 복이 너희 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자녀들 미래에 계속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명하는데, 너희들을 욕하고 험담하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복을 빌라, 입술을 열어서. 그런데 이게 제정신이 있는 사람이 이게 되는 겁니까? 이건 말이 쉽지 아멘 하기는 쉬워요. 상대방이 나에게 욕을 한다고 나도 욕으로 되받아치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남이 나에게 헐뜯는데 나도 그 친구에 대해서
악한 말 하는 거 쉽습니다. 그런데 복을 빌라 입술을 열어서 말로 그를 칭찬해 주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성령 받은 사람에게, 거듭난 사람들에게 하시는 명령입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보통 상식 가지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순종이란 이를 악물고 하는 게 순종입니다. 순종 뭐 쉽게 하는 순종이면 그건 예수 없어도, 하나님 안 믿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욕하는 사람, 그런 사람 칭찬하고 격려하고 잘 될 거라고 말로 표현하고, 그렇죠. 험담하고 뒷담화하는 것, 이것은 사실은 자기에게 오고 있는 복을 막는 거고, 지금 누리고 있는 행복을 내쫓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셔서 첫 설교했던 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죠. 산상수훈. 예수님이 첫 설교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보면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그러잖아요. 우리 비판받고 비난받으면 얼마나 기분 나빠요. 마음이 막 헝클어지고 불행해지잖아요. 이 말 뜻은 너희는 행복해야 된다. 왜? 내 자녀들이고 내가 내 아들 예수의 피로 너희를 샀기 때문에, 내 영을 너희 속에 집어넣어줬기 때문에 너희는 행복하게 살아야 하고 기쁘게 살아야 하고, 그 행복이 지속돼야 하고, 그 행복이 너희 가정과 일터와 너희 자녀들에게까지 계속 계승되어야 하기 때문에 입술의 말, 남 비판하지 마라. 그럼 당연히 비판받을 것인데, 너희가 비판받을 때 얼마나 불행해지느냐, 그러잖아요. 입술의 말을 조심해라. 그래서 복을 빌라, 도리어 복을 빌라.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드러내주고, 나 욕하는 사람, 그 사람 실수 덮어주고 못 본 척 해주고, 그것이 복을 비는 겁니다.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험담해도 나는 그를 위해서 좋은 말 해주고 잘 되기를 입으로 말해 주어야 합니다. 아니, 목사님, 그건 위선이죠 라고 말할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아닙니다. 위선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순종은 이를 악물고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복을 이어받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명령이죠.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더 좋은 미래가 너희에게 펼쳐질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또 두 번째로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자는 11절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고서는 살 수가 없죠. 잠언 11장 5절에 보면 악한 자는 그 악을 인하여 넘어지리라. 잠언 13장 9절에 보면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악인은 강성해질 것 같아도, 지속될 것 같아도 반드시 그 등불은 꺼진다. 그 다음에 그래서 시편 그렇게 말씀하시죠. 37편 10절에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잠시 후에 악인은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역대하 33장을 보면 므낫세라고 하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나오죠. 하나님 앞에서 너무 악한 행동을 하니까 잘 되는 것 같아요. 아주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아수르 군대를 일으켜서 그냥 침공하게 하셔요. 그리고 점령해서 므낫세 왕의 코를 갈고리에 꿰어서 끌고 갑니다.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말 성경 번역에는 쇠사슬로 결박해서 끌고 갔다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너무 참혹해서. 근데 히브리 원어에는 그게 아니야. 므낫세 왕의 코를 갈고리로 꿰어서 그냥 끌고 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 악하게 행동하니까, 이세벨도 보세요. 너무 악하게 행동하니까 그 권력이 얼마나 오래 갈 것 같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죽여버리시잖아요. 그 시체마저 개들이 먹게 하십니다. 악하게 살아서 잘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 악을 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도 심판하십니다. 근데 반대로요, 우리가 너무 상식적인 말, 선을 행하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은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군대를 파견하고 킬러들을 보내고 암살자들을 보내서 계속 자기를 추적하는데도 다윗에게 2번의 절호의 찬스가 왔다고요. 사울을 아주 죽이기 쉬운 절호의 찬스를 딱 맞았는데,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넘어가지 않는 선이 있었어요. 사울 왕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다. 그러니 그를 죽여서는 안 된다. 이거였어요. 죽이기 딱 좋은 2번의 찬스를 그래서 그냥 멀리 가서 큰 소리로 그렇게 이야기하죠. 살려주죠. 선으로 악을 갚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일생 동안 부귀와 존귀와 명예를 넘치게 해주셨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많은 죄를 졌어요. 정말 많은 죄를 졌거든요. 여자와의 관계 속에서 가는 곳마다 부인을 하나씩 더 얻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 시대에도 악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이 일평생 부귀와 존귀와 명예를 넘치게 해주셨어요. 더 좋은 미래를 열어주셨습니다. 선한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사람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로운 행동,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의인을 향해서는 사랑의 눈으로 보십니다. 의인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금방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의롭게 살면 나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됩니다. 오늘도 좋고 내일도 좋습니다. 시편 92편 12절부터 쭉 읽어보면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그래요. 끝부분을 연세 드셨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잘 보세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요즘에 노후 대책, 노후에 대해서 걱정하는 글들이 굉장히 많아요. 인터넷을 보니까 뭐 노후에 경제적으로 파산하지 않는 비결, 노후에 살아남는 비결, 노후를 외롭지 않게 살 수 있는 비결, 노후에 꼭 필요한 것들 3가지, 뭐 노후에 관한 거 얼마나 걱정들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성경의 답은 딱 하나입니다. 의인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의인이 뭐예요? 지금 건강이 있는 동안에, 지금 내가 말할 수 있는 동안에, 내가 웃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 동안에, 나에게 지금 시간이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의의를 심으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 속에서 친절을 심고 사랑을 심고 구제를 심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도 심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서 도움도 심고 낙심하고 좌절한 사람들에게 희망도 심어주고 말로 세워주고 칭찬도 심고 격려도 심고 자기 인생 속에서 의로운 일들을 계속 심으면 늙어도 그 결실하며 열매를 얻어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진액이 풍속하고 빛이 청정하니.
노후의 삶이 풍성한 삶이 될 거라는 말씀, 약속입니다. 이런 복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어야 돼요. 심지 않고 어떻게 거둘 수 있습니까? 의의를 위해서 심고, 사랑으로, 구제로, 선교로 심고, 봉사로 심고, 그 다음에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11절에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또 8절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무슨 뜻입니까? 좋은 날 보기 원하면 좀 화평을 구하며 좀 조화롭게 조화를 이루며 살으라는 얘기예요. 인간관계를 아름답게 맺으며 살으라는 거예요. 너무 모나게 사람들에게 대하지 말고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됐지라고 하는 잘못된 신앙으로 사람들과의 관계 무시하지 말고 덕도 세우고 도와줄 거 도와주고 주머니도 열 때 열어주고 칭찬해야 될 때 칭찬도 좀 해주고 관계를 조화롭게 맺으며 인간관계를 아름답게 가꾸며 살아라. 그러면 오늘도 행복하지만 내일이 더 좋은 날이 될 것이다. 회사에서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인간관계가 깨어지면 잘 살 수가 없습니다.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라.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 생각해 보십시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좋은 날 보기를, 미래지요, 미래를 보는 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향해서 눈을 뜬 사람을 말합니다. 성경은 꿈이 있는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고 잠언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어영부영 게으르게 살지 않습니다. 사업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꿈이 있어야 됩니다. 미래를 향해서 눈을 열어야 합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생각하면서 미래를 향해서 준비하고 목표를 세우고 자신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그럴 때 발전이 있고 하나님이 미래를 열어 주십니다. 어떤 분이 한숨 쉬면서 자조 섞인 이야기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제가 뉴스에서 들었습니다. 그분이 65세쯤 됐을 때, 70이 가까웠을 때 이제 은퇴를 하고 이렇게 생각했대요. 이제 은퇴했으니까 건강관리 좀 하면서 소일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냥 건강관리 날마다 산책도 하고 그러면서 30년을 살았대요. 100살 가까이. 뒤돌아보니까 30년 동안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은퇴한 후라고. 꿈이 없었던 거예요. 미래에 대한 목표가 없었던 거예요. 나이가 드는 사람의 가장 커다란 인생 위기가, 인생 후반부의 가장 큰 위기가 뭐냐? 꿈이 사라지는 거예요. 목표가 없어지는 거예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워야 돼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면 내가 성경 통독을 1년에 한 번 하겠다, 2번 하겠다, 목표도 있어야 되고 성경 필사의 목표도 있어야 되고 내가 이제 이 나이에 성경 1장 읽다가 2장 읽으면 방금 읽었던 1장도 생각 안 나는 이 나이에 어학 공부는 뭐며 아니라고요. 목표를 세워서 영어 공부를 하든 무슨 공부를 하든 새로운 요리 공부를 하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든 목표를 세워서 나아가는 게 있어야 하나님이 미래를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내일을 꿈꾸지 않으면 그냥 오늘에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내일에 대한 꿈이 없으면 반드시 퇴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야망이 있어야 된다. 지금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요, 주님과 함께하면, 목표를 세우고 꿈을 가지면, 그리고 투자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가정뿐만 아니라 자기의 미래가 더 잘 되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성령의 능력으로 입을 금하고 내 입에서 나가는 어떤 말도 복된 말, 사람들을 살리는 말, 세워주는 말, 칭찬하고 격려하고 희망을 심어주는 말 늘만 하겠다라고 여러분 결단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악을 끊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고 인간관계의 힘도 쓰셔야 됩니다. 미래를 위해서 꿈도 다시, 목표도 다시 세워서 준비해 나가면 오늘도 행복하지만 미래는 더 좋은 번영과 성공과 형통의 미래가 우리 앞에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